성가대 못하죠. 박자가 느렸잖아요. 시땅.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 이지성 권사님 주영이 보러 가는 거예요? 네. 또 피아노도 이렇게 잘 쳐요. 오늘 말씀이 넘치는 삶이거든요. 사람이 넘쳐나면은 남에게 줄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없거나 내가 쪼들리게 되면은 줄 수도 없고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주는데 어떻게 빌어주는가 하면은, 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넘치는 삶, 무슨 삶? 그러니까 인삼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넘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할 수만 있다면 쪼들리거나 힘들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건요, 거인이 된다 그 얘기죠. 대인이 된다 그 얘기죠. 가진 게 있다 그 얘기죠. 남에게 베풀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뭐가 넘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 같이요,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 그 다음에는 소망, 그 다음에 감사.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넘쳤으면 좋겠다. 뭐가?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강,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넘치면 좋겠다. 소망이 넘치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너무 좋겠다. 좋은 분들은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많이 힘들고 너무 많이 속상하고 너무 많이 멈춰서고 너무 많이 주저앉고 너무 많이 뒤로 발랑발랑 자꾸 빠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넘치게 해주세요. 나 넘치면 너무 좋겠어요 그 얘기예요. 자, 일대집 읽어요. 자, 시작. 다시요. 이쁜 짓 하지 마요. 그건 이쁘지 않아요. 좀 열심히, 좀 남이 볼 때 막 파편이 튈 정도로 좀 거룩하게, 과격하게. 자, 일대집 세적.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것도 부끄러움이에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믿음 안에서, 그 말은요, 이 믿음은 이 정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럼 답이 나왔죠. 정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무슨 믿음일까요? 우린 역시 실력이, 센스가 짱이에요. 정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동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고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는 그거예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는 그런 믿음을, 동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자, 맨 처음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소망의 하나님. 그때 보통 말할 때 소망의 하나님 말할 때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또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소망이 없어지거나 소망이 흔들리거나 소망이 작아질 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 소망이 필요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다 그 얘기예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둠 속에서 밤맛을 잃고 잠을 놓치고 살아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좌절의 하나님, 절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은 가만히 고백하고 얘기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지적으로만, 지성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역경이 오늘 본문 그대로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신앙인 같다가 탁상 신학자라고 그래요. 책상 앞에서만 글만 만들어요. 설교만 만들어내고 강의안만 만들어내면 이거는 탁상 신학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난의 현장이에요. 슬픔의 현장이에요. 질병이 있는 현장. 그 현장에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기쁨을 채워주시고 평강을 채워주신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요, 누가 믿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믿음 알아보는 건요, 여 교회에서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 섰을 때 목사의 믿음을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강대상 내려갔을 때요, 똑같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정말로 앞도 깜깜하고 뒤도 깜깜할 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부도가 나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얻어요. 인간관계에서 삶이 틀어져요. 정말로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어요. 그럴 때에 연단되어진 믿음이 동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기도 잘하는 거요, 주일날 기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없어요. 정말로 평상시에 하루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사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것봐가 아는 거지. 교회에서 발견되는 건요, 이거는 아무나 다 알 수 있어요. 너무 평범한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는 밖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타나고 학교에서 나타나고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한다, 기뻐해라. 그 얘기는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많이들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정적인 믿음과 함께 동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려울 때 남들과의 서로의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좋을 때 한 번도 다른 생각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같이 말싸움 한 적도 없어요. 왜? 교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가셨네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뭘 알아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약점도 허물도 장점도 매력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유지되고 지탱되는 게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우리의 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이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 보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행복해 하는데, 그거는 좀 값이 싼 거라 얘기죠. 그건
동적인 믿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 그거요. 기쁨, 평강, 그것을 하나님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평강, 이 평화를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면으로 가요. 세 번째, 소망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충만케 하사,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대지로 갑니다. 이대지, 넘치는 삶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자, 시작. 자, 소망이 넘치는 삶이죠. 이게 넘치길 원해. 소망이 넘치는. 근데 이 소망은 어디에서 넘쳐납니까? 성령 안에서. 자, 13절 너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13절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답 간단해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갔어요. 건강이 없어졌어요. 물질이 달아났어요. 친구들이 곁에서 멀어졌어요. 정말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우리 건강해져도요,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아도 우리 결국은요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이면 거의 끝나요. 물론 101살 되실 분도 있겠지만 대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돼도 결국은 우리는 죽어요. 고침받아도 결국은 나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중요한가? 소망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거 다 마치고 떠난 다음에 남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사랑하고 가고 싶어요. 그거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대강대강 행복하게 살기만을 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나가 자빠집니까? 전에 80 넘은 그 할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할머니가 80이 넘었는데 항상 기쁘게, 즐겁게, 예쁘게, 곱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요새 어떠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했어요? 나한테 찾아온 말기암 요거 빼놓고는 다 힐링 소 굿이야. 그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시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소망의 하나님은요, 이 땅의 것 다 쓰러지고 없어져도 그것을 믿고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최고 좋은 보험을 드는 거예요. 최고 좋은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 두 번째,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이 넘치게. 소망, 하나님 주신 그 희망, 하나님 주신 기대, 하나님 주신 그 전망, 그것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남아돌기를,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것이 매우 부요함처럼 나타나고 그 소망이 타고나기를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성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럼 왜 그 사람은 비전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비전이,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런 꿈과 비전이 없어요. 내가 1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5년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아름다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 놓고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비전이 아니라도 내 아들 딸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기대가 없으니까 애들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폭탄 맞는 거예요. 이 사건 만나고 저 사건 만나고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생각지 않았던, 요번에 여러분 폭염이 그렇죠. 정말로 그 찬바람 가을바람 불어오기 전까지는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우리는 그런 말도 잘 안 하지만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덥다, 진짜 덥네 이렇게 하면,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더워 죽겠네, 더워 미치겠네, 딴 소리 하는 사람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왔잖아요. 우리 더워도 부채질 안 하고 살았어요. 왜? 덥지만은 이게 무슨 더위냐. 그런데 그 언제까지나 갈 것 같았던 그 폭염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보낼 줄 아무도 몰라요. 옆에 집사님은 알았어? 시작. 난 몰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줄 몰랐다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죽겠네 망하겠네 미치겠네, 이젠 끝이야 끝장이야 그러던 사람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가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제발 다른 거 못해도 깍쟁이면은 절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절대로 11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해야죠. 왜? 기도는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비전을 갖지 못하느냐? 내일이 없기 때문에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은 나를 좋게 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내일은 나를 좋게 하실 거야. 더 아름답게 하실 거야.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런 꿈과 비전,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딴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만큼은, 기도, 옆에 사람 기도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왜 나만 보고 해요? 옆에 사람은 왜? 옆에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 기도, 근데 째려보면서 하면 안 된다요. 자, 기도 화이팅 시작. 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연세 드실수록 기도해야 돼요. 연세 드실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 연세 많아지시게 되면은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육체도 균형을 잘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애들 만나면 제가 무슨 얘기할까요?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늙을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바뀌었잖아요. 요새 연세 드신 어른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요,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새벽 기도라 그랬는데, 요새 어른들은요, 잠 누웠다면 코 골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정말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중간 보세요. 그래서 한 개인과 교회의 강함은 소망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저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그 얘기는 그 사람의 소망의 크기가 얼마나 그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 아멘 하시죠.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 소망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제가 1m 67인데 줄었어요. 작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도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목사님은 거인이야요. 그 말 듣기가 되게 좋다요. 해봐요. 시작. 기뻐라. 비록 작아도 그 사람의 소망의 크기를 보면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 소망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의 도구가 있는 사람,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의 강함도 교인들이 얼마나 소망을 크게 가지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영적인 힘들은 하늘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늘 소망,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 믿대요. 당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 믿대요. 대답을 못해요.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렇다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 교회 일에서 손 띄십시오. 아니, 그렇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을 안 믿고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냐고요. 다른 건 다 해도 돼요. 근데 직분은 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는데 차라리 나가서 사회봉사하고 지역봉사해가지고 박수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넘치는 삶을 말씀드리면서 맨 처음에는 무슨 삶이었는가 하면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소망이 넘치기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간단합니다. 3번 3대지 은혜 안에서. 자, 시작. 그래요.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근데 감사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다 같이요. 감사하기가 불평하기보다 너무 쉬웠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가느냐?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막 터져요. 그래서 매일 얘기하죠. 사람의 신앙을 알려면 감사헌금을 봐야 돼요. 11조는 관례적 헌금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 사업하면 나라에 세금 내는 거하고 똑같아. 아니 세금 나 100만 원 냈다 그리고 자랑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 하는 거지. 11조는 자랑도 아니에요. 근데 감사헌금은요, 이거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요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수준 높이기로 해가지고, 남이 나한테 물 한 잔, 음료수 한 잔 사줘도 저는 그걸 간직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걸 찍어놔요. 전 그리고 찍어가지고 보내줍니다. 왜? 작은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큰 것만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왜 사람이 쫀쫀해지느냐? 왜 짠돌이가 되고 여자는 뭐죠? 해본 분들은 다 아네. 왜 짠순이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시간 가지고, 재능 가지고, 물질 가지고 왜 벌벌 떠느냐?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느껴지면 사람이 통이 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자꾸만 뭐 안겨주고 싶어요. 자꾸 사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이거 지금도 그 제품 나오나? 포모스트의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터져요. 그래서 은혜가 감사의 시작이고 감사의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 받지 않는 사람한테 이르시기, 은혜 받지 않는 사람하고 주방에 들어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당장 교회 안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밥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설거지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청소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감사의 시작이고 출발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삶. 감사란 말, 우리 보통 추수감사 주겠다 Thanksgiving Day 그러잖아요. 이 감사, Thanksgiving, 좋은 은혜. 자, 좋은 은혜 세 개 읽어요. 시작. 자, 감사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좋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감사란 말은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감사란 말은 좋은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가지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매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해놓고는 옛날 그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어떤 외국에서 어떤 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돼가지고 등이 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참 뭐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낮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요 돈도 없고요, 몸도 이렇고요, 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공마단에서 공 가지고 묘기하고 이런 재주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에 이렇게 와가지고 공놀이 이렇게 막 묘기를, 재주를 막 부리고는 끝난 다음에 하는 말, 하나님 기쁘셨죠? 하나님 즐거우셨죠? 그걸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좋은 은혜를 드리고, 좋은 선물을, 마음을 드리고, 좋은 매력 드리는 것. 하나님 나 요새 이쁘죠? 시작. 하나님 저 요새 이쁘죠? 시작. 그럼 하나님께서 하무 진짜 요새 너무 이쁘다. 응? 진짜 너무 이쁘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노래를 하고, 감사의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하면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글로 하면은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자, 정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 은혜에서 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의 보람과 복은 은혜 속에서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막의 펌프 얘기 아시죠? 사막에 펌프가 있어요. 그런데 물 한 바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목마르니까 그냥 마신다. 둘째, 펌프에 물을 부어 물을 끌어올린다. 그래요. 목마르니까 그냥 마셔요. 현실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 또 펌프에다가 물을 부어서 끌어올리는 사람, 미래에 투자하고 내세에, 천국에, 영생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세월 어떻게 사시렵니까? 남은 세월 어떤 가정을 만들고 어떤 교회를 만들고 어떤 세상을 만들렵니까? 꼭 현재에만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10월에 필리핀 선교지에 집회 갑니다. 그리고 3일 집회 후에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는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그리고 단기 선교 갈 곳을 돌아보고 탐방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필리핀 땅 어디에다가 신앙의 펌프를 박을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선교 헌금을, 여러분의 믿음과 애정을, 작은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필리핀 땅에 가서 어디에다 부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애정,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주신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다 부을 것인가, 부을 것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성경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십시오.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요, 올해 교회 나와도 이 진리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행복이다. 끝입니다.